우리 교회력에 의하면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다 기억하시네. 네. 자, 그럼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 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트리니티 선데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삼위일체 주일은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하면서 그 다음 주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삼위의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께서 신비하게 하나로 존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자, 성령 강림 하게 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죠? 뜨거운 영적 체험. 실제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크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이 큰 강한 바람과 또 불과 같은 이제 성령의 임재, 그와 함께 뭐가 됩니까? 방언들이 터지죠. 각 지방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져. 이 모든 것이 성령 강림의 주일에 우리에게 기억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은 어떤 뜨거운 영적 체험이나 참 초자연적인 어떤 은혜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모든 것은요, 성령이 크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이 모든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역의 종착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입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고립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 한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즉,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너무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이 땅에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 사이에 오해와 갈등과 때로는 나 중심적인 이기주의로 인한 그 관계에 금이 가고 상처가 생기느냐?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성령을 받은 우리들, 즉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바로 이 모든 현실 가운데서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이 편지를 쓸 때에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의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그가 사랑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 눈물의 편지를 써가고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바로 오늘 3절 말씀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잘 들으세요. 너희가 어떻게 힘을 쓰든지 노력해서 하나를 만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로 모일 때에는 이미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성령 안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는 이 하나 된 것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찢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것을 잘 막아내고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사도 바울은 4가지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나오는 건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로 유지해 나가는데 이 작업은 나 자신을 먼저 낮추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상대방의 얘기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이 가득 차 있게 되면요 상대방이 얘기는 하는데 그걸 들으려고 한지 아니하고 저걸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냐, 저 생각을 어떻게 내려놓게 만들 것인가, 내가 그 다음엔 무슨 말을 하면 될까, 이러면서 상대방 얘기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을 수가 있다. 생각이 다르며 또한 경험이 다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다. 이렇게 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내 주장을 내려놓는 이 겸손, 그때부터 우리는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유지하는데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는 온유예요. 온유하게 되면 뭐 별로 힘이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마음은 착한데 별로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구 내 감정과 생각대로 힘을 발휘하는 사람보다 한 수 위죠.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말로나 행동으로나 자기의 배경으로나 자기의 주어진 지위에서 얼마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제시키는 거예요. 거친 말이나 태도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제압하려 하지 않고 성령의 통제 아래서 다른 사람을 품으면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상처가 치유가 돼요. 다른 사람이 가졌던 그 아픔과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로 유지해 나가게 되죠.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인내죠, 인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속도가 다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속도가 다르고, 간단한 말이기로 말의 속도가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따발총같이 속도가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천천히 하기도 하죠.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속도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마찰이 일어나죠. 갈등이 생기죠. 머지않아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속도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부부 사이도 그렇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고 하는 이 콜링을 주시는데 그 콜링에 대해서 제 아내랑 이제 대화하기 시작을 했죠. 우리 둘 다 직장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더 빨리 오는 거예요. 점점 당장이라도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속도로 콜링이 오는데 제 아내는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반대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고 가야 된다. 제 아내는 그게 하나님의 콜링인지 인간적인 야망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막상 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때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결혼할 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 결정을 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두 생각을 줘가지고 우리를 갈라놓으실 작정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한 3년을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한 3년 지난 다음에 하나가 됐어요. 속도가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속도가 붙으니까 이게 또 바뀌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이런저런 걱정, 그럼 내가 이제 가긴 가야 됐는데 여기 정리하는 건 어떻게 하냐, 집은 어떻게 팔고 가냐, 애들 봐주는 건 어떻게,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그거 내가 다 할 테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먼저 혼자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다르잖아요. 속도가, 일하는 그 속도가 다 다르고 또 신앙 성장이 다 다르고 생각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를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영어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이 용납하라 하는 것은 bearing with one another. 그러니까 서로의 짐, 서로의 무게를 같이 받아내어서 그것을 함께 버텨주는 것. 그게 용납입니다. 용납이에요. 사람들이 약점도 있잖아요. 모두가 다 허물도 있잖아요.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맡은 사명의 그 무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그 무게를 함께 받아내서 버텨주는 것. Bearing one another. 이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980년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여전히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어파르테이드라고 하는 이것이 공식적인 나라의 법으로 세워진 거예요. 백인은 백인으로, 흑인은 흑인으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 한 교회, 리헨스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있었는데, 리헨스 네덜란드 교회가 수십 년 동안 백인들만 모여서 드리는 교회였어요. 흑인들이 오면은 흑인은 저 뒷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따로 격리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거예요. 그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인종차별 정책이 조금씩 해제되기를 시작합니다. 변화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1994년이 되면서 완전히 모든 그 어파르타이드, 인종차별 이 정책은 다 말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리헨스 교회라고 한 이 백인들만 수십 년 동안 함께 모였던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제는 흑인들도 얼마든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주 깊은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백인들은 이 법이 말소된 것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랜 세월 동안 상처를 입었던 흑인들은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받을 거냐?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거냐? 교회는 장로님들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결국은 분열의 조짐이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예배 분위기가 냉랭하기보다는 완전히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이렇게 당시를 기억하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교회를 분립하자. 따로 분립하자. 흑인들을 다른 곳으로 내보내자.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두동강이가 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크로니에라고 하는 백인 목사님이셨죠. 그 목사님과 몇몇 중직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회의도 하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타협이나 분립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것인가. 이렇게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몇 주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이 중직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공동의회를 할 날이 됐어요. 사람들은 다 투표하려고 회의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크로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투표나 회의를 하기 전에 성찬식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성찬식이 시작이 됐어요. 목사님이 성찬식을 시작을 하면서 강단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백인의 피도 없습니다. 흑인의 피도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피부 색깔을 넘어서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평소에 가장 완고하고 인종 분리를 주장했던 나이 드신 백인 장로님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걸어 나가는 대신 본당 맨 뒷자리에 있는 한 흑인 형제를 향해 갔습니다. 그 형제는 수십 년 동안 이 백인 장로님의 집에서 정원을 가꾸던 종이었습니다. 이 백인 장로님은 평생 해보지 않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 흑인 형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거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형제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몸을 찢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그 강팍했던, 그 단단했던 빗장이 성령의 불로 녹아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백인과 흑인이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간의 자존심과 편견으로 찢으려 했던 죄를 통해 자복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 분립을 논의하고 투표하려고 모였었는데 그 회의는 눈물과 화해의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리헨스 교회는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인종의 벽을 허문 온전한 아름다운 연합의 모델이 되었고 깨어진 남아공 사회에 큰 영적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헨스 교회를 하나로 묶은 것은 성숙한 리더십이나 또는 그 인격이나 회의에서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수 있죠. 성향이 다릅니다.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내 기준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벽을 쌓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이 벽을 허물지 않으면 사탄이 참으로 교묘하게 틈을 타고 들어와서 분열을 조성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하나가 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서 판을 치기 전에 내 자존심이나 또한 서운함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었든지 상처를 주고받았든지 이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가 섭섭하다고, 내 자존심 상했다고, 내 말대로 안 된다고, 내 의견은 무시당했다고 그러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줄을 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리헨스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무거운 그 지체의 형제 자매의 무게를 내가 같이 용납하고 같이 견뎌줌으로써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로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여기 힘써 지키라는 말은 어떤 때에 사용됐던 말인가 하면 파수꾼이 새벽이 찾아올 때까지 밤새 성벽을 지키고 있는 것을 묘사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저 대충 해서 파수꾼이 그 성벽을 지킬 수 있겠어요? 졸려도 눈을 부릅뜨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서 밤새워가며 파수를 해야만 그 성벽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꾸 큰 일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게 되고 분열을 조정을 하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영적 공격인데, 이것을 막아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써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 교회 있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도 분열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하고, 그리고 핍박이 왔지만 흩어진 자들이 흩어지면서 가서 또 복음을 계속 전하고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지도자가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첫 번째 지도자가 바나바였고 그 다음에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초청해가지고 같이 팀 리더십을 발휘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를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있는데 성령께서 지시를 하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즉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최고의 지도자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에 그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소아시아를 지나서 하는데 이 선교의 대상이 다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것을 강력하게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오기 시작하니까 이 강력파들이 목소리를 높이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따라야만 한다. 그 전까지는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문제로 교회가 완전히 쪼개질 판이었어요.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공의회로 모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있었던 교회 공의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간적인 세력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치열하게 토론을 해요. 그런데 그 토론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마침내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선포를 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가 오랜 시간 회의하고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인간의 전통, 유대인의 기득권, 수천 년간 내려왔던 그 문화적 고집을 다 다스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과 우리는.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회의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회의라는 것은요, 하면 할수록 회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반대, 의견, 이론 회의는 끝이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할 때에 그 모든 생각과 그 의견과 경험을 다 총망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정말 그야말로 우주적 교회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왜 힘써 지키라고 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 이런 경험을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우리는 설득할 만큼 설득했다. 우리는 받아들일 만큼 받아들였다. 그런데 안 된다. 여기까지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서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하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힘씀이, 이런 기도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다는 것, 그게 아니란 얘기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과정에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내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 드세요? 자녀들이 이제 할 만큼 나중에 지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겠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제는 각자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세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힘써 내가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남아공의 그 리헨슨 교회는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고, 그러므로 외로움과 고독함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이라는 질병을 우리는 앓고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편을 가르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겠지만 한국에서는 한 가족 안에서도 정치 얘기는 이제 금물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이제는 가족으로도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세우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 다르고 나눠질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모습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변화의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넘어져도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를 세우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그 벽, 판단하고 오해하고 돌아서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사탄은 그것을 틈타고 들어와서 심지어는 믿음의 가정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까지 찢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는 그분이 하나이듯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듯 그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 힘이 한계에 부딪힐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힘쓸 때에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